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로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할 수 있으실 줄로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양이구나, 또 가깝다는 그런 뜻인가 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명하게 내가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라고 하는 뜻은 행동이 같다, 또 사역이 하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신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 곧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생이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멸망이 잃어버린다, 그런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을 당했죠. 예수님을 떠나감으로.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라고 하는 뜻은 1차적으로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하신다. 그 일은 어떤 일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 우리의 생명 영생을 보호해 주시는 일. 그래서 행동과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인데 어느 정도 하나인가? 전적인 하나고 온전한 그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인 그런 하나됨을 두 분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볼 한번 보시고요. 1번 행동 사역의 하나됨,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시면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은 우리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이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예수님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21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의 삶이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데 그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일과 또한 심판하시는 일,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영생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심판해서 그 공의를 이루시는 일, 이 구원과 심판의 일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죄인인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넉넉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역과 행동이 하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이제 사역만이 하나가 아니라 두 번째로 신성이 하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본문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성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신성을,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죠? 예, 강아지가 되죠. 잘하시네요. 예.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되죠? 네, 사람입니다.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내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생이나 스승이나 종교개혁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시도가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3번의 사건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 우리 신성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먼저 우리 요한복음 5장 17,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주보를 보시면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셨는데 유대인들이 오해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건 요한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좀 툴툴거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그냥 확 터진 거예요. 눈이 그냥 뒤집혀 버립니다. 이거는 도저히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다른 이야기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너와 그런 독특한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그 밑에 요한복음 8장 58절과 5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 번의 사건 중에서 58절 5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예수님 전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30밖에 되시지 않은 분이 내가 2500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라 그랬죠? 구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헬라어로 딱 번역을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원래는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절, 31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아버지와 나는 같은 일을 한다. 물론 그 일을 하는 것도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벌써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장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지켜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너희가 죽여라 빌라도가. 너희가 죽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사람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여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처벌이고 뭐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거예요. 결국은 유대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믿어지십니까? 이게 참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라고 하는 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참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세상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어떤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들,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2장 41절 말씀 한번 개정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맨 밑에 2번입니다. 2번의 2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여기 주의 영광을 봤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인 때부터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도마의 고백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입을 빌려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복음서가 있죠. 마가복음 보게 되면 백부장의 입을 빌려서 결론을 내립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도마의 입을 빌려서 요한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네, 아멘.
이것으로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3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일을 여러 가지를 보였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한 말 때문인데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정확하게는 시편 82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종종 사용이 되어요. 근데 시편 82편에 보게 되면 누구를 신들이냐 그러냐면은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을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권한을 대행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도 신들이라고 하였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신들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이 땅에 너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더 말씀을 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3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런 신비한 그런 상호 내주의 관계임을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통치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신비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이다. 네, 우리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이제 반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실 때에 이 하나됨은 무엇의 하나됨이라고요? 사역과 행함의 하나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전체의 증언과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됨,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셨고
또 유대인들은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이제 아주 거세게 반응하는, 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논리적으로 잠잠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조금 말씀이 좀 어려우신가요? 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됨이 뭡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역의 온전한 하나됨이고 하나님으로서의 본질로서의 온전한 하나됨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자연인의 마음에는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막 치밀어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는가 하면은 39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1절 4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요? 네, 그렇죠. 세례 요한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참이다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죽어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열매를 맺기가 힘든데 요한은 그의 진실된 주님을 향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어서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서부터 10장까지를 11장까지로 보기도 하는데 10장까지를 전반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장서부터 끝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신가.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 누구에 대한 증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라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시작을 하고, 그 전반부가 마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요한의 사역이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그 여자아이 하나의 그런 여자아이가 아이 하나의 춤값으로 농간에 의해서 순교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진실되었고 이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힘이 있었고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어서도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한 스승으로 그 정도로 믿지 아니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특별한 구원자 정도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공유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교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일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